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성탄절도 하셔야지. 수요일 날 다음 돌아오는 수요일 날 많이 바쁘시죠? 다들 감사드립니다. 네. 금요일 날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좀 풀려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희들이 송년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는데 한 해 잘 마감하시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좀 쉽게 표현한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녀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걱정과 근심이 있기 때문에 하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제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로부터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라면 한두 번 정도는 말해보시지 않았을까, 혹은 말은 안 하셨더라도 마음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거,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 때문에 하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미운 5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7살이었는데 좀 땡겨졌다고 하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밉습니다.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미운 5살이 지나면 아이가 좀 나아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운 5살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기다립니다. 북한도 무서워한다는 중2로 대변되는 사춘기가 기다립니다. 심하게 사춘기를 경험한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차라리 북한하고 싸우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북한과 전쟁하면 전쟁 중에 협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사춘기를 심하게 경험하는 아이하고는 협상이 안 됩니다. 무조건 한 사람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는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부모가 무조건 져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미운 5살도 힘겨운 사춘기도 보내고 나면 그래도 자녀가 어느 정도 철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처럼 그렇게 부모와 싸우지는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부모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자녀의 진학, 취업, 결혼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혼시킨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또 아실 겁니다. 결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옛 어른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부모가 죽어야지만 끝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어찌되었든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부모에게 있어 평생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결혼에 자식이 있어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자식 없이 살아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평생 자녀 없이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아보니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자녀로 인해 근심과 걱정은 있지만 그렇지만 자녀가 있어 부모가 됐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신비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자녀가 처음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가 처음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는 순간, 아이가 처음 나와 눈을 마주쳐준 순간, 처음 나를 보고 웃어준 순간, 처음 엄마나 아빠라고 불러준 순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신비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부모가 되지 않았다라면, 자녀가 없었다라면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마 부모가 되어 경험하게 되는 가장 신비로운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일평생 자녀의 그늘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오히려 자녀가 부모의 그늘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로서 그저 당연한 일을 했는데 어느새 아이가 자랐고 그 아이가 자라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된 아이가 부모를 위해 부모가 했던 일을 오히려 감당하는 것, 그것을 통해 참으로 신비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의 수고와 헌신, 그것을 통해 자란 아이가 어느새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없다라면 알 수 없는 삶의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가정의 예입니다. 소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자녀가 부모의 그늘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아들이 아빠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잘 사용하라고. 궁금한 마음에 상자를 열어보니 당시 가격이 꽤 나가는 가장 좋은 휴대폰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아이의 아빠가 사용했던 휴대폰은 오래되고 그리고 중저가의 것이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전화는 되니 그냥 사용하자, 그렇게 결정하고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하나 구해줬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폰도 좋은 휴대폰은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어 먼저 자기 자신의 휴대폰을 살 수도 있었는데 자기의 것이 아닌 아빠의 것을 먼저 사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이 돈을 벌어 무엇을 사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순간 돈을 벌어 아빠를 위해, 부모를 위해 무엇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그렇죠. 20년 가까이 키운 것 투자 대비 휴대폰 하나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기뻤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돌보아 주면 자연스럽게 자라고 어른이 됩니다. 동시에 자녀가 어른이 되는 것만큼 부모님은 나이가 들고 늙게 되고 어느 순간 자녀가 원하는 바는 아니지만 병약해집니다. 이때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가 자식들을 돌보아 그늘이 되어준 것처럼 늙고 병약해진 부모를 돌보고 부모의 그늘이 되어줍니다. 누가 강요하거나 강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모든 부모님들은 크고 작은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자녀로 인해 이와 유사한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어느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탄절날 선물을 받았는데 놀랐다고, 이렇게 막 좋은 선물을 줄지 몰랐다고 그렇게 자랑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돌보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것은 이 땅의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바로 그와 같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그늘이 되고 자식이 부모의 그늘이 되는 이 신비로움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무엇보다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창세 이후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21편이 잘 보여줍니다. 시편 121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심으로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무엇보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온전한 의미에서 완벽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 어느 정도 어른의 믿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준 것처럼 너 또한 나의 그늘이 되어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극적이지만 한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헤롯이 듣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헤롯 그 대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의 아들 4명 중에 한 명으로서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 자신이 통치하던 지역을 4곳으로 나누어 4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이 찾아와 자기 자신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다라는 것이 잘못됐음을 이야기하자 결국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라고. 그 소리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라는 것은 반드시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로서의 삶이 희생과 헌신, 수고를 포함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라는 것, 자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처럼 늙지도 병약해지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수고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본문을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어서는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순교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하여 본문을 읽을 때에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라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죽었다라는 것, 순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죽게 되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둘 때에만 정확하게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으면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그가 결단하고 죽음의 자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핵심은 요한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하나님의 그늘됨의 참된 의미입니다. 세상에서는 자녀가 부모의 그늘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의 수고와 헌신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수고, 희생, 헌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늘됨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시면서 부모로서 언제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건강하면 기쁘시죠? 혹시 아이가 아플 때 기쁘십니까? 아니시죠? 건강하면 기쁩니다. 자녀가 부모의 꿈이 아닌 자기의 꿈을 성취하면 부모는 기쁩니다. 자녀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중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자녀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되면 부모는 기뻐합니다. 예를 들자면 무수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부모로서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도 추구하지만 동시에 이웃의 행복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에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으나 그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의 부모가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고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때, 그리고 나에게 주신 복락을 내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라고 주었음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복음성가입니다. 가사가 길지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고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도 잘 보여주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바냐 3장 17절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스바냐서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렇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런 의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첫 번째 문장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의 항상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럼으로써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나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듯 하나님도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에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송년주일로 모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확신합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셨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사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고, 주어진 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락을 이웃과 함께 나누셨고, 세상에 시험 유혹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잘 이겨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참으로 많았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오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바라기는 내년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기억하고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는 복된 한 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그늘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됨을 잊지 않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